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9절 함께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 기쁨의 삶, Joyful Life, 기쁨으로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제가 하는 사역과 목회도 그렇고 제 1차 목표가 행복하고 기쁜 삶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목회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아마도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은 참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온 세상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한국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어려움,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때로는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웃을 일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웃을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했죠. 적어지죠. 오히려 여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순위를 보면요, 굉장히 단순한 나라,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나라들이지만 생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가운데 살다 보면은 오히려 그 행복과 기쁨이 없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시대,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민자로서, 저도 40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이민자의 삶이 참 치열한 삶 아닙니까? 저도 비즈니스도 오래 했고 업다운도 있었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치열한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과 소망 가운데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과연 기쁨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기쁨이란 것이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기쁨을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쁨을 감정적인 것으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감정만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기쁨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섬기는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린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축제적으로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의 근본도 뭡니까? 예배의 근원도 기쁨인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기쁨인 것이에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존재적인 상태,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주로 삼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이 우리 기쁨의 근원인 것이에요. 우리가 닥치고 있는 상황,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환경, 이러한 것들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저는 누린다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다가 어떤 의무로 생각해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의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의무고, 책임이고, 물론 책임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은 아니에요. 근원은 뭡니까?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온 것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삼아주신 특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특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들, 그러한 일들이, 그런 수고가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오늘 시편이 아니에요. 물론 승리에 대한,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찬양의 메시지이고 선포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깊은 감격과 경외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뎌지는 게 이거예요. 뭐가 무뎌집니까? 감격, 경외.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경외심이 회복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 오늘 시편 47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제일 먼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존하신다는
표현이 무슨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과 권세와 나라와 백성들 위해서 초월적으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47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뭐라고 오늘 표현합니까? 온 땅의 큰 왕이라고 2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심을 찬양합니다. 크다라는 표현은 이것은 단지 어떤 물량적으로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큼이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God's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omnipresence, 이게 한자어로 하니까 좀 저도 이게 미국 사니까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 단어를 찾아보니까 편재성, 편재, 보편적으로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편재. 그러니까 영어로는 omnipresence.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목사님 기도 중에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아멘? 그러면 거기는 안 계세요? 계시죠? 어디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게 바로 크다는 표현입니다. 크다는 표현.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예요. 모든 것에 제한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간도 제한받고 공간적인 제한도 받고 우리의 육신도 제한받고, 하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왕이시라고 또 선언합니다. 단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적인 어떤 그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언어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믿으시면 안 돼요. 그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서 선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사야 45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권세, 모든 나라를 뛰어넘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기쁨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되냐면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따지면 지금 이 세상에서 아니면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기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의 관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크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갈. 근데 우리는 그 짐을 보고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고 있어요. 문제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도 때로는 뒷걸음치고,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한테는 엄청나게 큰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가 아닌 거예요. 왜? 더 큰 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큰 거를 나를 위해서, 그 더 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안 가지시겠습니까? 가지시죠.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후렴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물을 건너가지 못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수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무리를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 물은 거기 여전히 있어요.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그 무리를 걷게 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는가?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의 3절과 6절과 7절에 한 부분들을 좀 합쳐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시며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는 온 땅의 왕이심이라. 오늘 시편 47편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은요, 다윗 시대예요. 다윗 왕 시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다윗이 아람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개입이 하심으로써 승리의 근거가 된 거예요. 뭐 군사력을 많이 해주셔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이 주권적 개입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자 하는 어떤 상황들, 환경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의 핵심은 단지 어떤 군사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승리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 승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승리케 하셨는가? 우리 한번 여기서 축구 한번 보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다 뜬금없이 무슨 축구? 축구하면 뭐 해야 돼요? 응원을 왜 해요? 이기라고 하는 거잖아.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편 나눠서 시합할 때 어느 편에 서라고요? 이제 다 알아. 이기는 편. 청팀 100팀 있으면은 이기는 편에 쓰셔야 돼. 나만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편은 어느 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편이잖아. 하나님 편.
근데 왜 어휴 터져 죽어 내가. 왜 세상 편에 서 있어요 맨날.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세상이 무질서하잖아요. 뭐 지금 보니까는 그 뭐 프랑스도 지금 곧 파산할 것 같아요. 나라가 난리도 아니야 세상이.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만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는 정의와 공의,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의 그 승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완성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가 마지막 그 겪을 일들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지금 어둠과 혼란들이 지금 뭐 엄청나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경배와 찬양으로 선포하며 영원 세세토록 영생을 얻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 죽음, 사단,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완전한 승리. 아까 축구 얘기했죠? 축구 어젠가요? 그저께 LAFC 아세요? 손흥민 지금 뛰고 있는 LAFC가 산호세에서 했는지 하여간에 가서 이겼어요. 4대2로. 다음에 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히 지지 않는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것은 영원히 지지 않는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기업과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언약 백성에게 주는 어떤 언약의 분깃,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약속한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그런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지역을 지금 기업이라고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영화라 그럽니다. 야곱의 영화는 그 언약을 누구에게 한 언약이에요?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한 언약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영화라는 오늘 나오는 말의 의미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직접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기업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뭘 해내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신약에 들어서서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그 분깃, 기업을 어디까지 확장해 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백성됨으로까지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바라볼 때 영적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약속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요, 하나님을 누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릴 때. 오늘 시편 47편의 찬양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왕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쟁의 주이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쁘죠? 다음 주에는, 오늘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었잖아요. 누리는 기쁨. 다음 주에는 나 자신을 누리는 기쁨. 우리 자신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써 나를 누리는 기쁨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함을 오늘 드릴 텐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과연 어디서 사라졌는가? 혹시 나는 아직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기쁘고 기쁘지 않고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대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이어가는, 계승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